저는 오늘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의 흔적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자국을 본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코 세상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당대의 석학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요즘 말로 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전까지 자기에게 붙어있던 모든 스펙을 모조리 다 떼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죄가 없어야 하고 세 번째는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 대신 피 흘려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자랑하는 것, 귀히 여기는 것은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달린 구주가 나의 구주이시며 늘 십자가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십자가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물을 타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충분하지 않은지 예수님에게다가 이것저것 더하려는 시도들이 현대교회에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플러스 철학, 예수님 플러스 심리학, 예수님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또한 거기에다가 새로 짓는 교회들마다 카페는 기본이고 헬스장 기타 등등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복음에 물을 섞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저 재미있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에 재직을 세우는 것은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재직을 세웁니다. 그러나 요즘 재직들이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학자 A.W. 토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물감을 칠해서도 안 되고 십자가에 꽃장식을 해서도 안 된다. 종교 간 소통이라는 명목으로 화합과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무엇을 더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입니다.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부족한 것은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하지만은 복음의 메시지는 타협할 수 없어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아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안 믿는 남편이 교회 찾아와서 아내 머리끄댕이를 잡고 나가도 그 다음날 또 교회 와서 엎드려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이 두려워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를 자기들의 방식대로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십자가 복음의 껄끄러운 부분들을 잘 편집해서 부담스럽지 않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보혈도 헌신도 희생도 섬김도 다 편집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 비겁함이 오늘의 교회를 너무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2년여의 코로나 감염병 기간을 지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개인도 정부가 무슨 명령을 내리면 벌벌 떨면서 시행합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도 따지지 않고 현실과 타협해 버립니다. 여러분 타협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한 달만 예배를 중단하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배는 다릅니다. 성경 66권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앞, 호람되오라는 말은 있지만 비대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어렵지만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끝에는 부활의 승리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7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한 것은 바울의 인생이 그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은 괴로움이 표시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연합된 영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스티그마라는 뜻인데요. 여름철에 조직폭력배나 좀 거칠어 보이는 남자들을 보면 몸에 문신을 해서 무서운 인상을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 중에도 몸에 문신을 새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처럼 흔적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주인이 노예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노예는 인격이 아니고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로 예수의 흔적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표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나를 구해 주었다면 그 사람을 평생 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달게 받으려 했습니다. 그 고난의 자국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고난당한 그것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어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세상 것을 하려면 이런 고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을 자신의 죄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에 감격했어. 이런 수고를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너무 편안하게 믿지 맙시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교회 못 나게 한다고 2년여 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교회 출석 못하는 빌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중에 지나가다가도 교회 들려 기도라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강 목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우리 강 목사 그런 말을 하대요. 엄마는 선한 일을 하다가 서대문 교도소에 간 것이 첫 번째고, 예배 30분 남겨놓고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예수의 흔적 아닐까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습니다. 제가 70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넘기면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제가 강단을 썼으니까 제 간증을 간단히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쓴 책에도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집사님 감방장 하소라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평신도고 교회 서리 집사였어요. 대신 열심은 좀 특심이어서 갓난쟁이 저 앉아있는 막내 없고도 새벽기도 갔던 그런 열심 있는 성도였습니다. 결혼 전에 종합부원 외과병동의 간호사였지만은 아이를 3남매 낳고 나니까 40, 50년 전에 어린이집이 어디 있습니까? 친정어머니도 부산에 사시니까 멀리 계시고 맡길 데가 없었어. 그냥 평범하게 3남매를 키우는 가정주부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 피곤하시다고 하면 약국에 가서 영양제 주사 사와서 한 목사님한테 꽂아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소문이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저녁 한 7시 됐나요? 잘 아는 우리 교회 같은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우리 동네에 정말 병원에도 못 가고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고 죽어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죽는 거는 죽더라도 죽기 전에 영양제 주사 하나만 놨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말하는데 집사님 생각이 나서 왔어요. 그때는 의료보험이 아직 실시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냥 그런 소리 듣고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더니 그 아이가 한 5살쯤 되는 여자아이인데 상태를 보니까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눈에는 초침이 없고 금방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영양 주사 맞아도 소용없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저를 딱 붙들면서 아주머니 죽는 사람 손 한 번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일 약간 5% 포도당을 주사를 했죠. 그래서 그냥 이게 나중에 안 들어가면 그냥 빼시고 장례 준비를 하시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랑 둘이서 임종 그냥 기도까지 다 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일이 참 고이라 그러니까요. 그 이튿날 또 그 집사님 찾아오셨어. 집사님, 어저께 그 주사 맞은 아이가요. 주사를 맞고 나니 눈이 반짝 떠가지고 기운이 차려졌대요. 한 번만 더 놔두라고 아버지 그런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또 마음 약해서 한 번 더 놔주고 집에 왔는데 1시간쯤 있으니까 저희 문을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누가 왔나 그랬더니 그때 또 밤이었어요. 그 아이 아버지가 경찰관이 서 있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주머니가 이 아저씨 딸한테 주사 놓은 분입니까? 그렇다고 경찰서에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참 아닌 밤에 홍두깨 격이라고 밤중에 남편 아직 퇴근도 안 했는데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경위를 말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유치장에 가니까 술 먹고 싸움하고 들어온 사람, 술 먹고 들어온 사람, 가지각색의 유행의 인간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저 구석에 보니까 국제 기도원협회에서 나오는 파란 쪽성이 여기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펼쳐가지고 무심코 열어봤는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말씀이 제 그냥 가슴에 탁 부딪혀가지고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 이튿날 새벽에 헐레벌떡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다 듣고 그 아이 아빠를 만났대요. 그랬더니 아이 아빠 하는 소리가 참 인간이 악해요. 아주머니가 그렇게 아이가 죽고 나서 딱 자기한테 악한 생각이 들은 거예요. 저 아주머니가 얼굴이 뽀얗게 보니까 좀 있는 집 아주머니 같으니까 경찰관 데려가서 겁을 주면 장례비 얼마나 뜯어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찰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 잘못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치하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보 하루만 기다려. 내일 아침 치하해준다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그 이튿날만 기다려 저 눈이 빠지도록. 그랬더니 남편이 풀이 딱 주고 왔는데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여보 그 치하해 주겠던데 애 아빠가 어저께 죽었어. 여러분 참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이 금방 그렇게 치시는 건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저를 고소한 사람이 죽었으니 제가 그 절차대로 하면 2달이 걸린대. 재판을 받고 나오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대문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서대문 구치소에 들어갔죠. 구치소에 들어가니까 한 10명쯤 되는 여자들이 한 방에 들어있더라고. 저는 그때 제가 좀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이거 내가 미쳤나. 그때 누굽니까? 8살짜리, 6살짜리, 4살짜리 3남매를 두고 온 어미가 마음이 왜 그리 편안하겠습니까? 나중에 안 일이지만 빌립보 4장 6, 7절의 말씀이 저를 붙잡고 계셨던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참 하나님이 놀라워요. 그 이튿날 교도관이 오는데 제 저수번호로 부르더라고. 네, 그랬더니 496번. 진지하고 몇 회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오다가 뭐 자기 그걸 조금 기록해놓고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 35회인데요. 그랬더니 교도관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선배님 저 45회입니다. 고등학교 10년 후배가 그 서대문 교도소에 교도관으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배님 조서를 보니까 너무 억울하게 들었는데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10명의 죄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도관이 죄수 보고 선배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떡대같이 자기가 감방장애를 의시던 사람이 내한테 왔어. 내가 그 안에서 집사로 통했거든요. 집사님 오늘부터 집사님 감방장 하세요. 여러분 저 우습게 얘기하지 마세요. 감방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감방장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여러분 요즘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 보면 그 지하 그 감옥의 감방에도 감방장을 그렇게 좀 높이 받들어 섬기는데 대통령을 서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30대 중반인데도 그때 생각 지금 못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나왔는지. 이방 사람들한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녁 9시 이후에면 이제 자유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의를 했죠. 감방장한테는 밥도 갖다 주고 빨래도 해다 주고 아주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제의를 할 건데 9시 이후에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안에도 한 대여섯 명이 교회 다닌 적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한두 사람 모였는데 진짜 10사람이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 보고
성경 찬송 10권만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뭐 집사가 뭘 알겠어요.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 간단히 읽고 말씀 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는 걸 2달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군데군데마다 천사를 보내주셨어. 부검 결과 주사 부작용이 아니고 그 복막염이 걸린 아이가 폐혈증으로 죽었다는 사인이 나왔어. 저는 이렇게 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아이를 돌보아준 거 선한 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분들, 감방 안에 갇혀 있는 분들에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핵심은 여러분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뭡니까? 제사법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주 작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큰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사진 찍어 놓으셨다가 아이들 다 교육시키고 나서 50대 초반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신학교 원서 사고 등록금 준비하셔서 저를 신학교를 보냈어. 제가 신학을 10년 했지만은 우리 아이들도 다 증인이지만 제가 제 돈으로 등록금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묘한 방법으로 저를 주의 종으로 기르셨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은퇴 후에도 우리 이대 목사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뒷방 늙은이 되지 않게 총회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이번 봄학기부터는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 밑바닥 감옥 안에 있는 그 적은 숫자를 동원해서 같이 예배를 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만배나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흔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에게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자는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요. 이 모두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은 상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 13권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도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도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였고 이제 순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전제와 같이 부어드릴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 의의 면류관을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줄 압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으면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비유합니다. 진정한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날에 받을 상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26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날에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원대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다 주님을 떠날 때에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되고 이후에 상급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두려워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또한 믿음 생활을 하되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세상과 부딪혀서 손해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물을 타지 않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과 타협한 우선은 편안하지만 결국은 멸망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 성도들이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는 십자가의 군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